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서 이 4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쉐마, 분명히 이 말씀을 꼭 들어라.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너를 지으시며 도와줄 자라는 사실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도와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말씀은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4절 말씀 시작.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함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벼들같이 할 것이라. 그래서 나의 신, 이 거룩한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성령 받아야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0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믿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이제 3절, 4절로 5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만든 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죄를 짓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자 4절로 5절에 보면 4절 말씀은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상을 섬길 때는 그것이 바로 죄가 돼서 자녀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5절 말씀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만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세요. 우상은 인간이 섬기는 대상이지만 실제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예요? 공예품입니다. 공예품. 그 우상이 뭐예요? 그냥 인간이 만든 그냥 공예품이라니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인간이 만든 공예품이 자신의 생사화복, 그 자신의 생사화복을 다 그 공예품에다가 맡기고 산다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자기들이 만든, 인간들이 만든 그 공예품이 자기의 인생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 결국은 우상 만드는 사람 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마귀에게 미혹당한 겁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당해서 결국은 마귀의 역사의 끝은 멸망이에요. 1860년도에 이 평안남도 이 평원군에 출생한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사겸은 이 어려서 이 안지를 그 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실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소경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점수를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5살부터 이 점수를 배워가지고 23년 동안 그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도 생각해보면 사실 자신의 복술이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자기가 아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 진짜 돌을 좀 닦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100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태을보신경이라는 것을 외우면서 이 100일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그 지인인 이 김재옥이라는 사람이 그 쪽복음을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그걸 주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궤 속에다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꿈을 꾸는데 내가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이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으라. 그러면서 계속
그 주님이 나타나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리드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는 완전히 전도자가 되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이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이 점 보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요, 유명한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 한국에 무당이 100만 명이 넘는 100만 명이. 목사님들은 10만 7천 명. 무당이 100만 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거짓에 다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고 지금 묻고 계세요. 그 우상을 만든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백사겸 씨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만일 오늘 이 온라인으로라든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혹시라도 점을 치는 점쟁이가 있다면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요. 결국 나중엔 다 허망하게 망하게 된대. 그래서 이 우상이 제조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 허망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7절 말씀은 바로 그 우상이 제조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느려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상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함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장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철공과 이 목공에 의해서 지금 우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우상,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좀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땔감이 되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지한 자가 되면 짐승보다도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며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니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이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최첨단의 이 자동차를 이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형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돼지 머리를 갖다가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한다니까요. 그 제가 어느 회사에 제가 아는 우리 그 장로님이 한국에서 그 부사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최첨단 전자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느 회사라고 그러면 유명한 회사입니다.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다가 거기 부임해 갔더니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다 치우느냐고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요 현장에서 이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 이거 다 치워버렸습니다. 큰일 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어요. 인생이. 그 돼지 머리가 미소를 지으면 더 좋은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잘 웃게끔 그렇게 삶아야 돼.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석학이고 대단한 정말 이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의 그런 기술로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 얼마나 사단의 미혹을 당하면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시키는 사탄의 괴략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한데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경고예요. 결국 인생이 탐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할 때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허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라니까. 탐심은요 계속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없나 그 다음에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전한 삶이 된다니까요. 미래가 우리는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그 탤런트 김재욱 씨 있잖아요. 그분이 연예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계속 허무하고 인생을 비관하게 되는 이런 어두움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해요. 점점 더 심해지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자살이 많습니다. 자살이. 예. 앞에서는 막 화려하게 정말 그 조명을 받고 박수도 받고 막 인기도 얻고 그러지만은 그 뒤에는 너무 어두운 세력이 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불안. 그래서 죽고 싶은데 크리스천 스쿨을 나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그때 자기가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는 걸 안다. 근데 자기가 천국 갈 확신은 없고, 그럼 분명히 지옥인데 지옥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25살쯤 됐을 때 점을 보러 갔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남자를 30명은 거쳐가야 된다. 별 희한한 미친놈이죠. 그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더 아주 유명한 점집에 갔대요. 그랬더니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슬하는데 자신의 내복에다 이 명태를 감아가지고 천장에다가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 무당이 칼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구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심스럽더랍니다. 한심스러워.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점은 안 보는데 계속 무서운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 크리스천 스쿨 다닌 그 성경책이 그냥 뭐 어디엔가 있었겠죠. 그 성경책을 찾았대요. 그리고 성경을 폈는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그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셨죠.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또 이 구역장도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가 없는 마음은 결국 인생은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우상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우상을 쫓아다니는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행복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내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불안하다면 벌써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두운 것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벌써 내 마음에 지금 이게 안 좋은 생각이 들으면 그때 딱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무슨 촛불을 켜놓고 무슨 낭만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드네, 어렵네.
예배 나와, 예배 나와, 예배 나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 무슨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환경에서 무슨 위로를 받아? 주님에게서 위로받아야 돼요. 주님에게서. 어?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은 어두운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두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요. 예? 자꾸 어두운 거 좋아하는. 예? 그래서 자꾸 보세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마다 보면은 꼭 향을 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요. 음산하고. 그리고 꼭 영화에도 귀신이 나올 때는 항상 향을 펴놓은 그리고 머리도 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빛 가운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정말 빛 가운데 거하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무지하고 짐승보다도 더 무지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예수 믿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그런데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내림굿을 하라고 그런다고요. 내림굿. 그래야 당신이 지금 마음이 안정되고 당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내림굿을 하자고 그런다고. 그 내림굿이 바로 뭐냐면 귀신 받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는 거야. 그런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 나한테 데려와. 내가 귀신을 쫓아줄 테니까. 아멘.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집이 우상을 섬겼던 집이잖아요. 우리 집은 담임 스님이 있었다니까. 담임 스님. 우리 어머니 얼마나 전 보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고사 지내고 맨 그냥 그 우상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한심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살았다. 주님 확 깨달으시더라고. 예수님을 만나야 바로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냐? 어떤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 첫째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변증한 후에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종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21절에 보면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를 두 번씩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대.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무리 험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창조의 전능자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저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저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저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이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점치는 자들, 그런 우상 섬기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앞날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될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중건될 것을, 회복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은 20절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려는. 이것은요, 정말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서 이제 멸망시킬 때 이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정말 힘든 상황. 이 유프라테스 강을 끼면서 이 난공불락과 같이 그렇게 이 바벨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통해 가지고 이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부의 그 유프라테스 강 이 상류 쪽을 막아가지고 강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수로를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 고레스를 세워서 결국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었을 때 그 예언된 말씀, 언약된 말씀 그대로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을 이방 왕을 사용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15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거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방의 왕까지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의외의 인물, 이방 왕 이 고레스를 다 세워가지고, 목자로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묶여 살던 그 백성들을 다 풀어주게 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뭔들 못 도와주시겠냐고요. 뭔들 못 하시겠냐고요. 그 주님이 하시면 뭔들 안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들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었고 구속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모든 지도자들을 다스리시고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바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로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